보겠습니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본질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모든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잘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딴지 거는 사람, 같이 일하면서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까지는 있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변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미국은 이제 한 5년 만에 갔더니 한국은 서울에 이제 부모님 집이 계셔서 거기서 주로 차 운전은 안 하고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있다 가니까 미국은 참 양보도 잘하고 제가 있던 곳은 여기보다 더 시골이니까 참 여유가 있게 사람들이 밀고 그런 걸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서울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차에서도 조금만 밀고 밀치고 막 하다가 사람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 난리예요? 이분이 충청도 분이셨는가? 그건 안 물어보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갖고 막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교회 오면은 막 평안, 생각만 해도 싸움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고요. 그래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현실은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가 끊기질 않고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싸울 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끝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항상 그 천국에서의 그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 천국 교회에 소망을 두고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다툼이 오늘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0년경에 고린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 당시에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시는 로마의 시저에 의해 건립된 신생 100년밖에 안 되는 신생 도시였지만
그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신흥 부자들과 호화로운 귀족들로 가득 찬 굉장히 그런 학문과 최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시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음행이 행하고 당시 고린도인처럼 행했다. 그 속어는 굉장히 음란하게 행했다 할 때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행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사역지를 옮긴 다음에 결정적으로 터졌어요.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뒤섞여서 싸우고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싸웠느냐? 영적 은사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누구 은사가 더 큰 것인가? 내 은사가 더 잘났다. 서로 잘났다 싸운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쳤던 음식을 그 우상 숭배가 끝난 다음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추석 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제사 끝나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갖고 막 가족에서 싸우는 분들 계시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한 것 같고 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목숨 걸고 싸워야 뭐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정말 시시한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굉장히 시시한 것 같고 싸워요. 신년 예배 때 떡국 국물을 고기 국물로 낼 것인가 멸치 국물로 낼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이게 틀어지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싸워서 교인들끼리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서 세상에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척과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의 제자다. 바울 제자다. 아볼로 제자다. 베드로 제자다. 하면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심해져 나중에는 교회를 창립한 그 바울,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막 바울을 인신공격하고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 세력까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교회라면 반드시 싸워서 깨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그냥 확 와닿게 될 거예요. 지금 워싱턴 DC 에어리어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있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이곳에 세워진다고 해도 반드시 엄청나게 싸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막 고마해라. 그마해라 한지 알았는데 또 부산에서 그 교환교수 오신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고마해라 그게 맞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싸우는 것을 이제 그만 좀 멈춰라. 고마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면 먼저 남녀 간의 그 에로스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친구들 간의 사랑, 그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결혼까지 할 정도였으면 뜨거웠던 그런 사랑도 한순간에 그냥 남이 돼서 돌아서는 그 식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돈 때문에 친구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둘도 없는 중마고우라고 한 그 사이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를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아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외국어를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은데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도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매우 중시하던 때였습니다. 또 천사의 말은 뭘 얘기하냐? 수사학과 운변 기술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데모스테네스 같은 뛰어난 운변가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뛰어난 운변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달변가 설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유창한 연설은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은 대단한 은사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엄청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오히려 은사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은사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이 순교의 은사는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그런 순교, 구제와 순교 행위마저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바울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한 은사를 다 갖고 있었어요. 뛰어난 외국어 은사가 있고 운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것을 아무리 잘 갖췄다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잘 알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지 15가지로 구체적으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고 성질나게 해도 일단은 참으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화가 나도 참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닮아가는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이신지 욱하는 게 있는 성격인데 그런 모습을 안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욱해갖고 그렇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해서 결과를 일으킨 적을 한번 봤어요. 아무리 딴 거 잘해도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확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누가 운전할 때도 네가 뭔데 내 앞에 끼어들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앞에 끼어들고. 성질 나죠. 성질 나는데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 폭발 직전까지 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참기 힘들면 일단 10가지만 세워보세요. 제가 많이 경험을 실험을 해봤는데 10가지만 세워도 천천히 10가지 세면은 웬만한 거는 일단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무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가 막 집에 가서는 이제 막 본색 다 드러나고 부인한테 막 아무렇게나 막 거칠게 얘기하고, 요즘은 막 부인이 남편에게 막 거칠게 얘기하고 성질내고, 막 직장에서 자기보다 막 밑에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학대하고 막 갑질하고 반말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운 곳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아내랑 동갑이어서 막 이렇게 반말하고 하다가 그 다음 또 존댓말 하는 것을 해봤어요. 처음에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너무 어색해서 이상했지만 계속 하니까 아내가 정말 막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고, 또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예수님은 언제나 친절하셨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내 주위에 아주 작은 것부터 남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다고,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은근히 자랑 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SNS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은근히 다 자기 자랑질하고 싶어서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은근히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다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따르고 막 그러면 일단 뭐 스마트폰 꺼내서 찍어서 막 동영상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부터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역과 헌신을 해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일부러 못하러 자랑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없는 걸 조금만 뭐 더 갖고 있어도 벌써 어깨에 힘들어가고 허리가 막 뻣뻣해지고, 남들이 못 들어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취직되고 조금만 좋은 집 사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내 것, 내 가족 것, 내 피줄 것 챙기려고 정신없이 그렇게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살아가는데,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하버드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최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게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나 이런 사람들 돈을 조금만 손해보고 그래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흘려가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악한 기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죠. 우리가 살면서 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의 특징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처가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연을 다 들어요. 정말 나쁜 놈이다. 나 같아도 저런 상처라면은 잊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힘든 돈 모아서 믿는 사람 친구에게 빌려줬더니 그냥 연락 끊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사업 보증서 줬는데 사업 망가뜨리고 나서 사라져 버리는 친구. 또 어떤 분들은 이혼 후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계속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그 상처의 그 악한 감정, 남을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그 막 가슴 떨리고 그 아픈 기억에 있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지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상처도 지우고 내 마음속에 그 미운 사람을 그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면은 복잡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하루에도 냉탕, 온탕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개었다 흐렸다 몇 번씩을 해요. 기준이 감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는 뭐 잘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자녀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난 아들은 남의 집 아들이 되고 못난 아들은 끝까지 내 아들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뼈 빠지게 키워서 의사 판사 만들어놨더니 딱 결혼해서는 처갓집 아들이 되고 연락도 거의 안 하는데 좀 어수룩하게 자란 애들은 끝까지 부모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못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정가 몇 범인 아들을 다 욕해도 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제가 원래는 착한 애였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면 걔가 천선할 것이다. 이게 어머니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번 이혼하고 1번 동거한 그 사마리안 여인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모든 의사가 포기해버린 12의 혈류병 앓은 여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실험해 보는 게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양주섭은 오래 참고 양주섭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양주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굉장히 어색하시죠? 이번에는 이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읽히고 갈등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면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나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지? 화가 나도 어떻게 내가 욕을 안 하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나보다 남에게 더 배려하는 거지? 그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지치고 낙심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나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릴레이 기도에 모두가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근론의 교회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저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도의 회복이 있는 우리 근론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